오늘은 레위기 말씀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8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들이 이제 마쳤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 준비되었고 또 제사의 제도들에 대한 규정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제 제사장이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이 세워져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나오게 되죠. 9장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1절부터 7절까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게 되죠. 먼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고 특별히 장로들과 함께 이제 첫 제사를 준비하게 돼요.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할지 또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지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고 5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의 약속을 줍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9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9장 6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약속이 이제 주어지고 마지막 23절과 24절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모세가 7절에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이제 아론에게 너가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제사를 먼저 드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 제사는 8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제사장을 위한 하나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15절부터 21절까지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22절부터 이제 아론이 첫 제사의 제사장으로서 축도하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취가 돼요. 그 성취된 그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장면으로 이 첫 예배, 오늘날로 보면 예배죠.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본론 1절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위임식 7일간의 그 기간을 다 마치고 난 그 다음 날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의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서의 할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약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안식 후 첫날, 그게 이제 주일, 일요일이잖아요. 그게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그 날이고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가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이렇게 마무리되죠. 그 날이 총 7일간의 시간이거든요. 그 7일간 이후에 그 다음 날이 이제 8일째 되는 날인데 그 날이 이제 또 다시 주일이죠.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이 8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도 시작. 지금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떠한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주어진 그런 날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부터 4절까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제사에 바쳐질 제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제사의 종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제사장을 위한 제사인데요. 제사장을 위한 제사에서는 두 가지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하나는 속죄제, 그리고 하나는 번제가 드려지고 제사장을 위한 그 두 가지 제사에 더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소제와 화목제가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제사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드려지게 되죠. 이 두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그 결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4절에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라고 할 거예요. 그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영광, 임재, 현현, 그것에 대한 약속을 모세가 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 예배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준비의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또 기도자는 기도를, 또 헌금을, 또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이 예배를 준비하죠. 또 성찬을 위해서도 준비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예배의 순서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예배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요소가 아무리 잘 준비되고 다 그렇게 과정들이 잘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큰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명령을 통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은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이 나타날 현자 두 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날,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직접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보통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그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 영광의 실체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 영광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이제는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나중에 이제 40장에 가보면 성막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들이 갈 수 없는 그것들을 아시고 스스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점 그 간격을 좁혀주시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 9장 오늘 말씀에 이제 나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오시는 것이 성취가 되는데, 그 영광이 어디로 임하냐면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늘로부터 시내산으로 내려오시고,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막으로 내려오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회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이 오늘 나타나는 본문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이게 정말 큰 은혜거든요.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동행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8절부터 14절에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장 위임식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일 동안 계속해서 그 규정들을 반복하잖아요.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들이 매일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날인 이 첫 제사를 드릴 때 또다시 속죄제를 드리죠.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입장에서 그 번제단과 가까이 있고 성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제물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의 이미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금송아지를 드렸던,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과거의 이력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죄에 대한 어떤 회개의 어떤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송아지를 드려서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죄의 의미도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의 속죄제의 그 피는 보통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뿌려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뿌리지 않고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의 피를 뿌려요. 아직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은 정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 제사장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 두 가지만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와 소제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빠져 있어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상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레위기 5장에 보면 이 속건제에 대해서 특정한 죄악에 대한 것들을 배상할 때 이렇게 보통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겼을 때, 그러니까 특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떤 특정한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속건제가 빠져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모든 제사의 종류가 들어있고, 제사의 종류 안에는 모든 제물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 포함한 일반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렇게 드려진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속건제는 좀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는 마지막 24절까지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의 축도를 하게 돼요. 축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회막으로 들어가거든요.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 리더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어요. 지금 회막에 그 아론을 데려다가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6절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그런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회막에 나오고 나서 아론이 이제 축도를 하게 되는데,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축복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 아론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관계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해서 그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선언이 민수기 6장에 나오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그 말씀이 이제 아론의 축복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축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자로서 축복을 하게 되고요. 그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세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빌 축자와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축복은 기도자가 축복하는 것이고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축복을 하고 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강복의 선언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 24절에 보면 불의 이미지가 나오죠. 말씀드렸던 불과 구름이라고 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 불이 이제 그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하라요. 불사르는 것을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공포의 의미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우신 그 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점 가까이 오셨고 성막과 회중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게끔 보여지는 굉장히 즐겁고 좋은 그런 이미지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관계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생명이 누려질 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자신들의 회중 가운데 임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 소리를 질러요. 24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이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라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것이 예배이죠. 예배의 목표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생명의 풍성함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 풍성한 생명을 경험한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경외를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예배의 목표이고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잘 준비된 예배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그 생명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또 우리 우면동 교회 예배가 그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고요. 예배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그 임재를 소망하며 또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면동 교회 예배 위에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각자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 안에서 누려지는 생명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결과들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